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성경 번역기를 돕고 있는 전무용 국장입니다. 제가 성서공회에 온 것은 1986년입니다. 시골 중학교 선생을 잠깐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기독교인이면서 청년을 찾았습니다. 성경 번역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국어 국문학을 시도 한두 편 발표하고, 또 문학을 좀 알면서 국어학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런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을 성경 번역팀에서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 책임을 맡으신 이제 분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게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하고 번역 원고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어가 제대로 되었는지 봐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 보니까 아주 한국어가 몹시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드리면서 이건 아직 한국어로 출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번역이 끝나서 이제 출판 단계에 있는 원고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한국어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이걸 하자고 하셔서 잠시 있을 것처럼 성서공회에 왔습니다. 와서 그때 당시에 표준 세번역 번역팀의 한 사람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성경 원문으로부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10편 24편 히브리어로부터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원문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국어로부터는 멀어지고, 한국어가 수려해지면은 원문으로부터 다시 좀 멀어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원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제 저는 그 번역된 한국어 번역문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한국어 문법에 맞게,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86년에 시작했고 93년에 표준 세번역이 나왔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개역 개정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 작업을 또 옆에서 거들었고, 끝나고 나니까 공동 번역의 개정 작업을 또 하라고 해서 그 일을 또 이렇게 도우면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카타마타이온이라고 나왔는데 마태복음 이주기도문 있는 본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이렇게 가까스로 이게 철자를 읽을 정도이지 모릅니다. 배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성서학자들이 잘 아니까 성서학자들이 알면 되고, 제가 그것까지 알면은 성서학자들하고 똑같아져서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진답니다. 당신은 원문은 모르는 게 좋다. 한국어만 잘 되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어학을 했는데 30여 년간 한국어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꽤 많이 눈을 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잡담이지만 한라산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한라산을 왜 한라산이라고 했지? 뭐 이런 질문들부터 한라산의 하르가 히브리어도 하르가 산입니다. 묘합니다. 그런데 하르가 뭔가 하면은 그 할아버지 할 때 그 할입니다. 하르방 할 때 할. 그 저쪽 소북 방언으로 가면 한압이 이랍니다. 한은 하르산입니다. 하르산. 그것을 한자어로 치우면서 적으니까 한라산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하르산은 할아버지 할 때 할처럼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풀면은 그렇습니다. 그 증명할 수 있냐? 아니요. 증명은 할 길이 없습니다. 그
그 구조가 그렇다 하는 것인데 그 하르가 서북방에 한압이 이렇게 되고 여기 서울로 오면 한강이 됩니다. 한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 어떻든 이게 잡담이고 제가 한국어는 조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번역 일을 도우면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두루마리 사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낱장 가죽 성경입니다. 저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쇄해서 저 책으로 먹고 나서 그렇지 한 장 한 장 낱장 가죽.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낱장 가죽으로 하면 이렇게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두루마리 성경, 낱장 가죽, 코덱스 성경. 이제 이것은 파피루스 성경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 옛날에 화문서 이것이 유명했는데 그 왕골로 만든 골풀의 줄기가 한국의 골풀은 한 1m 남짓 사람 허리 정도 높이인데 나일강 이 비옥한 지대에서 자라는 골풀은 3m, 4m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나는 꽃도 요만한데 서양나는 꽃도 이만하고 서양나는 이만하고 이게 그 비옥한 지대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떻든 우리나라 왕골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와 성질이 한 3m, 4m 되는 왕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파피루스입니다. 그것을 줄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펴면은 거기에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쳐서 붙이면은 종이가 되는 겁니다. 눌러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파피루스 종이는 무한정 생산이 되는데 가죽 종이는 양 한 마리 잡아야 뭐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파피루스는 그냥 뭐 무한정 자라나는 그 파피루스 식물을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종이가 되니까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종이가 약하니까 몇 년 쓰면 말라서 부스러져서 이렇게 이제 별로 질기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재료가 가죽에서 원래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이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글로 기록이 되고 정착이 되었고 정착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패드나 이런 컴퓨터용으로도 성경이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는 재료가 가죽으로부터 파피루스로 종이로 이제 또 이렇게 전자 매체로까지 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초기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로마로 온 세상으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오른쪽 위에 중국으로 이제 온 것이 동양으로 오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중국으로 오는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1600년대도 있었고 진나라 때에 그 비문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해진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얘기는 BC 2, 3세기경에 구약 히브리어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로도 가서 살고 뭐 그 아시아 여러 지역, 유럽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그리스어를 주로 생활어로 사용하면서 2대, 3대, 4대 가니까 그 히브리어는 모르고 그리스어만 아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는 그 그리스어로 성경을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각주에 보니까 배단이라고 우리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주에는
70인 여권에는 바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락과 배단 사이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연구하고, 이 성경 본문, 히브리어로 전해진 본문과 70인역으로 전해진 본문의 차이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히브리어가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이 완전한 형태로 기록문으로 남은 것은 거의 980년경 이렇게 와서야 완전한 형태로 글로 이렇게 완전히 한 벌이 기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저기 전해지던 저 왔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 3세기의 히브리어가 그렇게 기록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그 예언자들이 머릿속에 혹은 랍비들이 머릿속에 있던 히브리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서 번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본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라틴어, 불가타 혹은 멀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405년에 번역이 됩니다. 제롬 혹은 세인트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 개혁에서는 옛날에 월계력 이렇습니다. 70인역과 월계력, 이것이 불가타의 이 개혁식의 음역이 월겟입니다. 월게이트 혹은 불가타.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1382년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위클리프는 그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다고 하는데 1384년 10월 며칠? 10월 달에 화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1428년에 죽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그 묘를 파헤쳐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어떻든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겁니다. 시신을 훼손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신을 꺼내가지고 저렇게 불에 태워서 훼손을 해버리면은 그 시대의 사람 전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공포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신을 화형당합니다.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화형을 당하고, 살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1525년에 10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1536년에 화형을 당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1611년에 왕의 명령으로 영어 성경이 다시 완전하게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역, 한자어로 흠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이렇게 제정한 이런 뜻이 있는 한자어입니다. 이것이 80%가 틴데일의 번역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시골로 다니면서 농부들이 입 속에 있는 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비벨 서울 이제 2층 전시한 공간에 킹 제임스 버전도 전시되어 있고, 또 이 루터 비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522년에 신약전서가 나오고, 루터에게 구약까지 완성이 된 것은 1534년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11번이나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개정판은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루터 비벨은 개정이 되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개정을 하면서 저 개정 책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정 책임자들이 하는 말이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개선을 한다고, 또 개선을 할 때 때때로 독일어로는 조금 더 쉬워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원문으로부터는 오히려 더 멀어진 곳도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전국교회 다니시다 보면 왜 성경을 자꾸 고치고 개정하느냐 하고 불만,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 개혁 개정파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개혁 성경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개정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 진흥부 장로님들이 전국 교회로부터 꽤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것도 서울 성서회관, 서초회관 2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1853년의 중국어 신약전서입니다. 1853년에 이제 선교사 공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번역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마시만 여권이라는 게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1811년에 신약, 1821년에 구약에서 인도의 세람포에서 이제 마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중국어를 배우면서 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중국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모리슨입니다. 모리슨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14년에 신약이 번역이 되고 1823년에 구약이 번역이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어로 그 고전 한문으로 번역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슨이 그 일을 해냈고, 모리슨도 혼자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1600년대에 장 바세라는 프랑스의 신부님 한 분이 중국에 와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를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그 본문이 그 영국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영국 박물관에 있었답니다.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중국에 런던에 있는 중국인을 시켜서 다 손으로 옮겨 적게 해서 그 필수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이제 그걸 고쳐가면서 혹은 또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모리슨이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인 소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 4인 소조 여건은 4인의 선교사들이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 4인 중에는 1832년 우리나라 고대도에 갔다고 하는 규출라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규출라프 선교사는 어학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잠깐 고대도에 와서 2~3개월 있었다고 하는데 1832년에 차이니스 레퍼지터리라고 하는 영어로 발행된, 중국에서 영어로 발행된 그 책자에, 선교 책자에 한국어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에 한국어의 자금적변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현상까지를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한국어가 이렇게 생겼다 해서 기억니은 디글디글 아야어여 이것들 다 소개합니다. 그 철라프가 또 요한복음 일본어도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중국어도 대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온 것이 위원회 역변 대표 역변인데, 아까 본 그 신약이 1853년본이었지만 1852년과 54년 1852년 신약이 서울 서초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의 스칼라십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구속한다 할 때 이 속이라고 하는 글자가 죄인이 있을 때 죄인을 이렇게 빼내오기 위해서 관청에 그 대신 뭔가를 바치는 물건이 속이었습니다. 그게 BC 2000년, 3000년 고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속이라는 글자를 찾아오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사마천의 사기, 춘추좌전, 춘추전, 서전 이런 곳에 그 글자가 나옵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회도 뒤져봤더니
그 속이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후대에 없는 건 글자입니다. BC 2000년, 3000년 전의 고대 중국 문서 속에서 그 글자를 캐내와가지고 구속했다, 속량했다 하는 이런 속이라는 글자를 성경 번역을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 여권을 만들었던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 논어 맹자 대학 중연 시전 서전 두율 춘초자전 이런 중국어 13경을 영어로 완역합니다. 그 완역된 이제 이때 당시 그러니까 성경을 중국어로만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 고전을 서양 영어로 완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게 아주 유명한 이제 구절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경물치지라는 말이 바로 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을 격해서 지에 이른다, 알매 이른다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할 때 쓰는 이 격자입니다. 이 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논의가 많았지만 격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번역들 중에는 그 사서에 있는 경물치지의 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번역해 놓은 번역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레게 이 번역에서는 investigations of things 이렇게 나와서 연구하다, 궁구하다, 이치를 이렇게 찾다 이런 뜻으로 된 영어 단어로 그 격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제대로 번역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이 제임스 레게라는 그런 이 대가들이 한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 제임스 레게의 영역본들을 보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선생님이, 제가 한학을 조금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자만 해도 주자 하면서 그 주자가 가르친 것 밖으로 나가면 이난사설이라고 해서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이랬던 것이 주자인데, 주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위원회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글 성경이 대본이 됩니다, 초기에. 그리고 브리즈맨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브리즈맨 컬버슨 버전이라고 합니다. 브리즈맨과 컬버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위원회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국어 풍에 맞는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국어 풍에 맞게 되니까 원문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의역이 된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이 브리즈맨 컬버슨 버전이라고 이것을 개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또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역의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세르시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중국어서 번역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의 대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04년에 영국에서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또 되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1802년의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 대회 때 어떤 한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웨일스 지방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어떤 8살, 7살, 8살 된 한 소녀, 메리 존스라고 한 소녀가 성경 한 권을 가지려고 한 7, 8년 이상 돈을 모아서 옆집 할머니 땔감도 한 아름 주워다 주고 한 푼, 애기도 한 나절 봐주고 또 한 푼, 또 병아리 키워갖고 계란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아서 또 몇 푼, 이렇게 해서 7, 8년을 모은 돈을 성경을 사려고 이제 그 웨일스에서 빨라라고 하는 것 같이 70마일쯤 된다고 하는 것을 이 15살 소녀가 걸어서 성경서 보고서까지 갑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만드나요? 그래, 만들 기약이 없단다. 그럼 언제 성경을 살 수 있나요?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옛날에 경판본, 왕판본, 논어원에 맹자원에 이런 거 만들 때 50년, 100년에 한 번씩 만들던 것처럼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만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러고는 뭐 아무도 만들지 않고 아무도 보급하는 사람이 없고 이때에 반해도 무슨 서점이 있거나 하던 시대도 아니고 성경은 교회나 한 권 있고 수도원이나 한 권 있고 귀족이 있는 캐슬 정도 가야 한 권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던, 손에 만질 수 있었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랬던 성경을 이제 그런 사정을 듣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금을 해서 성경을 만들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경만 보급하는 이렇게 그 조직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바이블 소사이티를 조직을 한 것이 1804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순조임금 때 해당됩니다. 순조임금 때 해당이 되는데 순조임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조선은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뛸 때입니다. 영조, 정조 시대 때 조선이 아주 흥행하다가 그 정조 시대 이후로 정조가 죽고 나서 다산 정약용이며 또 추사 김정이며 다 이 시대 사람들인데 뭐 다들 귀양 가고 난리가 나고 귀족들 일로 권력을 잡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조선이 되면서 아주 난장판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뭐 쇠국으로 가고 멸망까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리막길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참 암흑기죠. 이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존 로스라는 왼쪽에 있는 분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을 중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에 왔을 때 윌리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배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선배 선교사가 웰컴을 했습니다. 이 지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신혼의 몸으로 아내와 함께. 그런데 이제 윌리엄스 목사님이 너는 저쪽 만주지방으로 가라 해서 이제 영구로 배를 타고 다시 가서 우창 심양으로 가서 심양에서 이제 선교를 중국인들 상대로 선교를 합니다. 이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 후에 제너럴 셔먼 후에 토마스 목사를 태워서 보냈던 분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침몰을 하고 지금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 시기에는 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10년이 가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다 죽었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걸 알려고 윌리엄슨 목사도 코리안 게이트라고 하는 고려문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고려문까지를 로스 목사님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이라는 땅에 쇠국이 되어 있고 들어가면 죽는 어둠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어둠의 땅을 향해서 사실은 존 로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초에 한 겨울일 때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출산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를 잃게 됩니다. 30살의 젊은 청년이 선교지에서 아이 하나와 이렇게 둘이 남게 됩니다. 사실은 이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할 때가 그런 아내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 어쩌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본인이 서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중국으로 고향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어둠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참 놀라운 분입니다. 자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그 어둠의 땅 만주에 와서 이 중국이라는 땅도 중국 한자 문명이 5,000년이다 뭐 이렇게 만년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도 문맹률이 95%가 넘었습니다. 한문 문자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5% 이내의 사람들만 문자 세계에서 귀족적인 삶을 살았지, 평민들, 서민들은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랬고, 1900년 전후에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 개혁가가 어떤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접합니다. 누군가 사형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은 사형을 하면 목을 쳐서 죽였다고,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두를 들고 사형수 주변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은 사형수 목을 따면은 그 피 만두에다 찍어 먹으려고, 그게 건강에 좋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그 1900년 전후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 한층 두 층만 아래로 내려가면 이 무지몽매한 중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냥 뭐 이런 중국의 땅에 와서 좀 로스 목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더 큰 어둠을 향한, 그 조선을 향한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